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였냐면은 나라의 모든 재판을 왕이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사람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이 사건들 중에는 너무 애매모호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진짜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달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연락하신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뭐든지 한 가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뭐든지 한 가지만 딱 들어주겠다. 한 가지,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아마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답변이 굉장히 다양하겠지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구해라.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솔로몬 왕은 뭐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장수하게 남들은 100년 사는데 나는 300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300년 사는 겁니다. 아니면 뭐 부도 구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멸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판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한 마음도 주셨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기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아파트 100채냐? 아니면 어디 둔산동 땅 뭐 10,000평이냐? 아니면 뭐 원하냐? 뭐 중국 땅 뭐 10,000,000평이냐? 얘기만 해라.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런 은혜 기회를 받았을 때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하나님 제가 진짜 왕으로 세워졌는데 억울한 백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도 받고 또 원하는 지혜도 받고 최고의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러시아 애분호 톨스토이 민담 집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욕심쟁이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욕심쟁이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항상 자신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한탄하고 사람들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땅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던 영주가 그 소작인 중에 이 욕심쟁이 농부가 자꾸 한탄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 농부가 너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 영주가 이 농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렇게 땅이 갖고 싶으냐?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자네가 걸어서 이렇게 돌아온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제안을 한 겁니다. 농부는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의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농부도 그리고 이제 영주가 평소에 이렇게 거짓말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 준다면 주었거든요. 그러니 농부도 이제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준비해서 해가 딱 뜨자마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밤에 열심히 마실 물도 준비하고 먹을 빵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다 깃발도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농부가 이렇게 이제 출발점에 가니까 거기 이제 영주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에게 인사를 하고 해가 뜨자마자 원래는 걸어서 갔다고 라고 그랬는데 사람 욕심이 걸어가고 싶어 뛰고 싶어 그냥 막 가기만 하면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딱 이 배낭 메고 마실 물이랑 이 빵이랑 딱 넣고 깃발 딱 꽂고서 막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꿈 같은 현실에 감동이 되어져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딱 이제 떠오른 겁니다. 막 뛰기도 엄청 많이 뛰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좋은 연못이 있는 저 땅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만 뛰어가서 거기다 딱 깃발 꽂고 돌아가야 되겠다. 또 연못 있는데 딱 갔더니 저 앞에 보니까 그냥 누가 봐도 얼마나 평지이고 좋은 땅인지 내가 저 땅까지만 뛰어가서 깃발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또 뛴 거예요. 또 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땅이 또 있네. 그래서 저기까지만 뛰고 깃발 꽂고 가자. 그렇게 욕심부리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있던 해가 서쪽 하늘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딱 봤더니 이제 농부가 이제 이 다급해지니까 거기다 깃발을 딱 꽂아놓고 이제 출발점을 향해서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뛰는 거죠. 출발점에만 가면은 이 어마무지한 땅이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산마루만 넘으면은 이제 처음 출발했던 출발점에 도착을 하는데 그 출발점에 영주와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사람이 뛰는 것도요 알맞게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누구든지 다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 산마루만 넘어가서 이 출발점에 가면 되기 때문에 농부가 다시 한 번 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도 땅 부자 된다. 내가 출발점에 가면 나도 땅 부자 된다. 그래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출발점을 얼마 앞두고 지금 앞에서 영주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쓰러졌는데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예? 농부는 영주가 베풀어준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왜 목숨을 잃었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분만 더 뛰어도 5분 뛴 만큼 내 땅이요. 막 5분 뛰고 5분 뛰고 5분 뛰고 그러다 보면 1시간 뛰고 이제 진짜 5분만 뛰고 돌아가자. 5분 뛰다 보면 2시간 되고. 결국 농부는 자신 몸이 묻히는 그 5평, 3평 땅만 이제 갖고서 세상을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사용을 해서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서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원 상태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참, 은혜도 모른다. 예? 지금 은혜도 모른다. 그 말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이제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불행의 역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봇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입력된 자료대로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휴게소에 들려서 보면은 그 커피를 빼주는 로봇 보셨죠?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거기 한번 이렇게 진짜 너무 얘가 커피 주는지, 예? 앞에 매장도 있지만 일부러 거기 가서 한번 해봤더니 로봇가요 이렇게 돈 카드 결제하고 나 떼 딱 넣었더니 얘가 나 떼 했더니 여기 딱 주더라고 진짜. 예? 주면은 이쪽으로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 사람이 가서 준대 거기 가져오면 돼. 예? 그러니까 로봇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입력된 자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키보드를 쳐서 뭐 이렇게 입력시키면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여러분,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잘못된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쫙 펼쳐 놓았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원하면은 무엇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은 산다, 죽는다, 죽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이 불순종의 기회로 활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안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을 주셨는데, 그만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죠.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남자들 이마에서 뭐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은 오늘날에도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갖가지 은사와 이 직분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어디를 잘 섬기라고? 네, 교회를 잘 섬기라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 성도들 관계에서 서로 같이 돌보라고 하나님이 갖가지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돌보게.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몸의 이 지체를 비유로 들어서 왜 하나님이 눈과 손과 발과 귀와 또 입과 이런 몸의 지체를 왜 주셨느냐? 눈, 코, 입, 손, 발이 서로 같이 돌보라고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티가 들어갔네. 그러면은 손이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서 이 손이 가야 돼? 막 발로 가서 눈을 해야 돼? 에? 손은 가만히 있고, 아, 왜 나한테 자꾸 허라고냐? 발 보고 허락해라. 그래서 막 이 손은 못 오겠다고 발 보고 가서 이 눈에 있는 티 들어간 거 눈을 이렇게 벌리고 그거 빼라고 그러면 발이 빼, 못 빼? 발이 절대 못 빼요. 다양한 지체를 주신 것은 서로 돌보라고, 서로가 돌보라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제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셨느냐?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분이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하지만 이런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쪽 부분은 또 굉장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은 저는 진짜 못해요. 그림 그리는 거. 예? 저희 아버님은 홍익대 미술학과, 진짜 저희 아버님 그림 잘 그리십니다. 홍익대 미술학과를 들어가시려고 원서 써가지고 이렇게 홍익대 미술학과 이제 입학하러 가시다가 막 하나님이 벼락 같은 소리로 서울신학대학 가라고 해서 그 홍익대 미술학과 입학 원서 쓰러 가시다가 서울신학대학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는요, 하여튼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이 중에서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 닮았더라고. 네? 뭐 여러분 미술학원에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타고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입니다. 은사. 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데 갑자기 사람들 당황하게 하는 어떤 그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진짜 예수님 수제자인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딱 생기니까 막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과 행동을 해. 응? 자, 그런 상황에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라고 하셨다. 서로 같이 돌봐라. 우리 권사님이 이런 부분에는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에는 또 이런 약함을 갖고 계시는구나. 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드리고 본인도 이런 부분에 잘 관리를 잘 하셨다가 어떤 부분에도 본인도 모르게 그냥 실수하셔도 본인도 엄청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럴 때 권사님, 나 진짜 권사님 막 예수님 나 수제자인 줄 알았더니 야, 나 권사님 때문에 나 엄청 상처받았네. 아니 권사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막 오고서 지적해 주면 권사님이 맞아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이래 열받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하냐고. 예?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이 직분을 은혜로 주신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또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면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뭘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느냐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하고 무한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 예? 여러분,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은요, 금방 고구마 캐다가 또 갑자기 또 감자 심으러 간대야. 예? 감자 막 심다가 또 저기 미꾸라지도 잡으러 가야 된대야.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은요, 막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심고 막 미꾸라지도 잡고, 예? 또 막 뱀장어, 실뱀장어 또 잡으러 가. 다혈질인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 그게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 예? 뭐든지 감동 받으면 뛰어. 근데 우울질인 사람은요, 고구마 심으러 가려고 열심히 쫓아가서 고구마 심는데 심다 말고 감자 캐러 또 감자 심어. 이러면 우울질은요, 멘붕이 와. 아니 지금 고구마 캐는 것도 힘든데 왜 또 감자를 심는다고냐. 또 감자 심다가 또 미꾸라지 잡으러 간다 그러고 실뱀장어 잡으러 간다면 우울질은 감당이 된다, 쓰러진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혈질이냐 우울질이냐 담즙질이냐 점액질이냐, 예? 막 이 담즙질인 사람은요,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가서 그것을 막 이거 잘못됐다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걸레질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쫙 해서 막 탁 해서 쫙 하고, 이게 각도가 있어야지. 이게 담즙질은요, 말 안 하면 본인이 열받아서 막 말을 해. 네? 그런데 점액질은요,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꼭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 꼭 필요한 말도 점액질은 화평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못해. 네? 그러면 담즙질인 아내가 점액질인 남편 보고, 왜 시동생이 잘못했는데도 꼭 해야 되는데 당신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말 않고 있냐고. 근데 남편이 점액질이라 절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 못해. 절대 말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담즙질인 아내는요, 남편 보고 허락하다가 이제 속 터지면 본인이 막 해가지고 또 이제 다 뒤집었어.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예? 지금 담즙질 아내가 뭐가 잘못한 거고 점액질 남편이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요, 다 다릅니다. 응? 아니 이 상황에서 뭐 자고 막 같이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굼뜨시냐. 원래 굼뜨신 분들은요, 그렇게 또 잘 살았어.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설치냐. 그렇게 설치면서 잘 살았어.
그러니까 설치는 사람도 있고 굶뜨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뭐가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설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굶뜨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설치는 사람, 굶뜨는 사람, 굶뜨는 사람, 설치는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에는 호감이 딱 가. 왜? 설치는 사람은 굶뜨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보여. 야, 저렇게 차분한 거 보니까 너무 나에게 잘 맞는다. 굶뜬 사람은 맨날 굶떠서 본인이 고민인데 어떤 상황한테 보면 막 행동, 막 돌격, 뽑아, 꽂아오고서 벌써 이 끝내네.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여. 그래서 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이해가 되셔? 그래서 막상 살다 보니까 막 이 돌격파하고 굶뜬 사람하고 이게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잘 맞아, 안 맞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예? 만약에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하면은요, 무엇과 같은 것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눈이 내가 다 본다. 너 손 가지고 뭐 이렇게 네가 뭐 어디 뒤로 오면 뒤 보이냐? 나는 뒤만 딱 돌으면 뒤 다 보여. 너 손이 또 뭐 하는 게 뭐 있냐? 막 쓸데없다고 손 자르자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쓸데없다고 막 하면은 그 돼 안 돼? 머리가 발더러. 야, 머리를 써야지. 발로 뛰기만 하면 다냐? 머리를 써. 머리를 가만히 좀 막 이리저리 뛰지 말고. 그러면서 발을 막 쑥 자르자고 그래요. 머리가 내가 다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볼 때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귀하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하다?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건강을 주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물질을 버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 지식의 능력을 은혜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이 의도를 잘 모르면은요, 건강과 물질과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을 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지식의 능력과 어떤 이 권력을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의도를 알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 이제 그 영장 받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갑자기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원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면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병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이 장정들에게 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큰 도시로 집결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서 훈련소로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항상 밤늦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잠잘 때 밤늦게 출발을 시켰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기차역에도 매일매일 수백 명의 장정들이 훈련소로 가는 그런 열차를 타기 위해서 매일 밤늦게 몰려들었고, 또 시민들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 장정들에게 다양한 차로 그들을 이제 섬기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기차역의 한 노인이 밤마다 다리를 절면서 따뜻한 그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소로 가는 그 젊은 장정들에게 그 코코아 이제 차를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이제 코코아를 끓이기로 했고, 그 노인이 그 불편한 몸으로 이 저는 다리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장정 한 명이 이제 그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기 전에 장정 한 명이 그 노인을 자세하게 봤더니, 그 노인이 누구냐? 다리 저는 노인이요,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 젊은 장정 한 명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알아봐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낮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고 밤마다 그 기차역에 와서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 장정들을 섬긴 일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그 소식이 전쟁터까지 알려지면서 이 전쟁터에 나갔던 이 장정들, 군인들의 사기는요 막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미국의 대통령 직책을 주신 의도를 알고 전쟁터에 나가면 거의 죽는 젊은 장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한 젊은 장정에 의해서 이 루즈벨트의 섬김이 알려졌고, 또 미국 군인들의 전체 사기가 오르면서 결국에는 전쟁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의도를 알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항상 나보다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아내죠. 롯이 지체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도 이 성 밖으로 반강제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당부도 했는데, 무슨 당부를 했느냐?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뒤로 절대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않고 빨리 산으로 이렇게 도망하면은 멸망함을 면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소금 기둥됐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작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이 왜 잃어버릴까요? 그 이유는요,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진짜 200억짜리
그 진짜 귀한 보물이 있어. 얼마짜리? 200억. 그럼 그 200억짜리 진짜 귀한 보물이 있으면은 아무한테나 이거요, 커피 마시라고 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200억짜리입니다. 200억짜리. 하고서 옆에다 툭 던져놓고, 예? 나 좀 저기 태평시장 두부 좀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예? 이거 200억짜리 좀 잘 좀 보고 있어요. 예? 하고서 두부 사러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런 자세면은 이거 200억짜리 보물이 잘 보관이 되고서 결국에 누가 주워가든 뭐 훔쳐가든 결국에 그 사람 잃어버리겠죠. 예?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받은 은혜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은요, 결국에는 잃어버립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비싼 보물을 갖고 있어도 그 보물의 귀중한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 귀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결국은 빼앗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다이아몬드 개발이 시작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의 집에 이제 그 숙식비를 주고 그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그 집의 그 선반 위를 보니까요,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상인이 딱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돌이요. 근데 이 집주인은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 상인이 물어봤어요. 저 돌멩이가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저 돌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거다. 막 상인은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죠. 막 어마무지하게 비싼 것을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흥분된 마음을 쫙 감추고 주인에게 이제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을 딱 보여주면서 흥정 거래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장난감, 바로 얼마나 좋냐. 아들이 진짜 좋아한다. 좋은 장난감 하나 줄 테니까 저 돌멩이 나한테 줘라. 집주인은 그 광채 나는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인지 그게 얼마나 비싼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좋은 장난감하고 저 돌멩이하고 바꿔놓으면은 우리 아들이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 엄청 좋아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좋은 장난감 하나 바꿔서 이 집주인이 그 막 빛나는 이 돌멩이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니까 상인에게 준 다음에 상인한테 막 몇 번이나 고맙다고. 예?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주고 이게 돌멩이 하나 주면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줘도 너무 고맙다고 막 집주인 상인한테 코가 땅에 닿도록 여러 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 광채 나는 이 돌멩이가 이제 얼마나 비싼 다이아몬드인지를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 돌 주워다가 선반 위에 가지고 있다가 뭐하고 바꿨다고? 좋은 장난감하고 그것도 막 바꿔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막 땅에 코가 닿도록 그 집주인이 상인한테 저런 거예요. 이 상인은 낌새가 이상하면 마음 바뀔까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싹. 예? 여러분 이 돌은 케이프타운의 보석상에게 당시 12만 5천 달러에 팔렸는데 지금은 수백만 달러 이상 가는 가격에 그 다이아몬드 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집주인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지만은 귀중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좋은 장난감 하나를 바꿔서 그것도 코가 땅에 닿도록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돌 하나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주냐고 막 인사까지 하면서 다 건네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그 받는 이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말씀 읽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귀중한 것이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 줄을 모르면은 기쁨으로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성공을 통해서, 또 말씀 읽음과 기도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문제의 홍해도 갈라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야, 우리 여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